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오늘 7월 첫 주일 하반기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반기에도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특징은 현재보다는 나중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현세보다는 내세가 우리 자손, 우리 당대보다는 자손 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야 나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우리가 등대교회가 이제 2009년도 시작되었습니다. 10년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미약한 가운데서 저희 내외가 뉴욕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30명의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2000년이 지나면서 12억 5천이 된 것처럼 이제 수년 안에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우리 등대교회도 본당에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이제 30명이 300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감격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열심히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을 창대케 해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닷의 욥이나 자녀들의 득죄에 대한 말은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오늘 8장 5절부터 전하는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보다 낫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의 사람이었던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대케 되는 배전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반기에 어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장대한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밤새도록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들은 뒤로 해야 됩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막상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지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하는 손을 흔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찬송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 담긴 진리를 묵상하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나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투 밀레니엄이 되면서 뉴욕 타임즈에서 1000년 동안 1001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누가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인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지난 1000년 동안에 1001년부터 2000년까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자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왕으로 뽑혔을 당시에 25살 나이였습니다. 자신의 생모는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처형되는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가장 무력한 왕을 뽑고자 그래서 뭐예요? 고른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왕은 그저 꼭두각시 같이 세워놓고자 하는 그런 그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의 생모가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이제 그 25살의 그 엘리자베스 1세를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이 왕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여왕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여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58년 25살 나이부터 죽기까지 45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1603년까지 바로 그 영국 해적국이었죠. 야만국 같은 섬나라 영국이 대해상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 문학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더니 한번 쫓아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국민이
1등 국민입니다. 아멘. 1등 국민은 어떤 국민이라고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그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엘리자베스 1세가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존경받는 뛰어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임을 받았을 때에 우리도 뭐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공급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모든 것을 얻고 그 기쁨은 어느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지런히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낯을 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뭐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자고 복받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시편 1편의 첫 장부터 나오는 그러한 내용,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 덤불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거룩한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소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오늘 찬양 청년들이 부른 찬양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장을 남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 제자들도 고기 잡다가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더구나 깊은 곳에는 이제 동이 트게 되면은 고기가 없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고 깊은 데 가서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찢어지면 안 되지요. 도루묵 꽝이니까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동물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이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눈먼 소경이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침받은 것은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지나기 전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말씀 안에 거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have to 해야만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또한 나중을 기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였어도 기도를 소홀하게 되면은 그나마 받은 것도 뭐예요? 다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활기가 없어집니다. 형식과 의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자들이 훗날 축복의 단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변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황홀해서 여기에서 초막 짓고 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신 다음에 문제 많은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전에 능력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장래를 보장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장차 창대한 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대한 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할렐루야. 간이 저리도록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찾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간이 저리도록 찾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필사적으로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해병대 구호와 같이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우리가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조건의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 뭐예요? 기도해야 될 몫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해야 주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필사적으로 두드려 나갈 때에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회개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그 아수르를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또 부강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새벽에 상고하지만은 계속 악한 왕들, 요시야의 그 아들들, 손자들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저들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함의 최후를 마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뭐예요?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아수르의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조롱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자신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기도는 구체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간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삶의 안정을 기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욥을 나옵니다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저가 하나님 섬기지 어렵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몰살당해 죽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내도 너무나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 보니까 뭐예요? 악창이 나가지고서 문득병이 나가지고 줄줄줄 나면서도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가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에 나중에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갑절의 축복을 배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네. 변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전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우리 하루에 3분씩 3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큰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주니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한번 여러분 정말 6.25 때 잿더미에 이렇게 살다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백이민족이라고 해도 그 200년 전에 물론 그 가톨릭 그 사제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대원군의 또한 그런 세국 정책으로 또 다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1884년 135년 전에 그 4월 5일 부활주일에 아펜셀라와 그 옆에 언더우드 두 선교사를 통해서 제물포항에서들이 부활절에 입항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그 당시 1885년에 제물포항 인천의 모습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은 바로 세계적인 항구인 인천항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 중에 지난번에 보니까 5번째로 뽑혔습니다. 5번째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공항이 되었습니다. 135년 전에는 정말 폐허와 같은 그런 곳인데 바로
벤셀라 언더우드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앞에 아까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10년 전에 난감유교 선교사들이 10년 뒤에 1895년에 또 제물포항에 입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적화되게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거에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뭐 여기 와서 하니까 상관없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그래서 135년 동안의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만 명의 주의 종들이 1200만의 신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135년 전과 그 오늘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마치 뭐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의 삶이라. 전에 KBS 연속곡 중에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연속곡이 있었는데 바로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축복을 135년 전과 후에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럼 유다처럼 또 멸망당합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만 기도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뭐예요? 최상의 보증수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보증수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청결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깨끗한 삶이 장래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해서 공의롭고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깨끗한 것,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대면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은 5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보장받고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인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깨끗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 욕심과 이기심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내일을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깨끗해서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가득히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Honestly is the best policy.
베스트 팔리스는 바로 어네스트리, 정직하라 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의롭다 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정직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또 정직은 부요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시민, 정직한 교인, 정직한 사회는 바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직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반기에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로운 곳을 또 형통케 하시리라 말씀한, 형통이 뭐예요? 이런저런 일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작게는 뭐예요? 먼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장과 교회를, 더 넓게는 나라와 세계가 의로운 곳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더 테레사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didn'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삶의 자리가 지금 레벤,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에게 창대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업이 번영되어지고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번영의 역사가,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의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보고록 하겠습니다. 내 주와 긍휼 얻지 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롭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절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시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깨끗하게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창대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2019년 하반기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결산 이루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들 탈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책임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성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묶어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구속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more. 아멘.